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전체적으로 볼 거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펼쳐놓을 수 있는 분들은 다 펼쳐놓으시고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같이 읽고 또 나누면 됩니다. 자, 1절을 먼저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은 아닌데 나중에 또 벨사살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고서 그의 나갈 바까지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은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이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꿈을 꾸어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내용이 오늘 이 7장입니다. 자, 그 환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배우기 원하는데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요, 이 네 짐승이 나와요. 7장 17절에 보니까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왕국, 왕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과 그 후에 일어날 왕들을 비유하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순서대로 볼 것인데, 자, 먼저 이 네 짐승이 순서대로 바다에서 나온다, 세상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금 현재의 나라, 벨사살의 나라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이에 세 갈빗대,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점령한 나라들이에요.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왕조인데 그것을 문 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곰의 모습의 형상은 우리가 보통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이 또 바다에서 나옵니다. 새의 날개가 4개가 있어요. 날개, 새의 날개를 4개를 가진 표범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4개의 날개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으로 인하여 나누어진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어떤 동물에 비유하지는 않고요, 그냥 무섭고 강하고 두렵다. 그리고 그 이가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파괴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또 머리에는 10뿔이 있어서 열왕, 온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로마와 그 이후에 세워질 왕국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뿔,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그 뿔 중에 3개의 뿔을 뽑아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눈이 있고 큰 입이 있는데 큰 입으로 큰 말을 하더라 그럽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말을 하더라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 모든 왕국의 끝에, 열왕의 끝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더라?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도 망했고 그 뒤에 오는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고 역사 속에 보면 이게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된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 소멸되지 않는 존재가 없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또한 모든 존재와 모든 나라가 영원하길 바랍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우리나라까지 왔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무엇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온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자, 그리고 다시 25절과 26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25절과 26절을 좀 보면 그가, 즉 저기서 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이때는 심판의 때, 법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치면 뭐예요? 3년 반, 즉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후반부 3년 반 그것을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그러겠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할렐루야. 온 나라와 사단의 세력도 다 멸망할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뿐만 아니라요, 이 피조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정해진 수명이 있어요. 세상 자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의 정화는 한계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역사가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니엘이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근데 그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순결,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의 보좌예요. 그런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계속 불불불 그러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와 그 주변은 불이 가득해요. 지금 뭐 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난 거예요? 심판의 때에 심판하시려고. 즉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죠. 이 불은 지금 우리 환상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라고 하면 두 가지죠. 책은 성경에 보니까 뭐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책이겠어요? 행위책이겠죠. 나중에 심판할 때 심판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행위책을 펼치고 그 행위대로 다 뭐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즉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시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인 거죠. 죄가 있으니 심판하시는 거죠. 죄가 없는데 심판하실 이유가 없지요. 즉 온 세상이 저를 비롯해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 때문에?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한 세상의 모든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데 그럼 이 죄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즉 육신의 삶은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얼마나 살지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 뭐 120년을 산다 한들 뭐 969세를 산다고 한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즉 육신의 삶에는 분명한 한계를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당하여서 멸망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명명백백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따라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가 끊어진다며, 사람이 죽는다며, 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 때문에.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2절과 3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개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다시 그 환상을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부는데 네 개의 바람이 불어요. 네 개는 뭐예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죠. 자, 네 개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은 뭐예요? 시련이죠. 전쟁과 같은 것이죠. 자, 이 시련, 전쟁과 같은 바람이 불어와요. 네 군데에서 불어와요. 어디로? 큰 바다로, 온 세상, 이 세상으로 불어와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은 하늘의 네 바람에서 큰 바다로 몰려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디서 불어오느냐 하면 하늘에서 불어와요. 즉 세상의 모든 환난과 전쟁과 모든 고난은 결국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땅에 코로나19도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나라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하로 말미암아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다못해 그 참새 한 마리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쉬고 행하는, 눕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이길 만한 인내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오후 늦게 치과에 다녀왔어요. 이 목회자분들을 좀 싸게 해주는 치과가 수원에 있다고 해서 동수원까지 갔다 왔어요. 이가 하나가 뭐 뜨거운 것만 먹으면 너무 쑤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했던 이에 2년 전에 1년 반 전에 한 건데 왜 이렇게 아플까? 신경치료를 안 했나 보다 하고 갔더니 신경치료를 했네. 보니까 신경치료를 했다는 얘기, 신경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왜 아플까? 그러니까 의사도 잘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고 이걸 뜯어내버리면 다시 끼울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2주만 더 있어 보자고 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근데 거기 잠깐 누워가지고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또 아니면 그 의사가 계속 내 입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보면서 하는 얘기가 딱 2가지 하더라고요. 입술에 힘 좀 빼세요.
혀에 힘 좀 빼세요. 두 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긴장을 했는지 힘을 자꾸 주나 봐요. 지겹도록 계속 하는 잠깐 사이에 몇 번 하는지 몰라요.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혓바닥에 힘 좀 빼세요. 입술에 힘 좀 빼세요. 힘이 들어가니까 못 보겠다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식적으로 힘을 뺍니다. 힘을 빼면 이제 그대는 막 자기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야, 내가 힘을 쓰는구나. 내가 정말 힘을 쓰며 살고 있구나. 내 힘대로 진하게 열심히 일하려고만 하지 힘을 빼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힘 빼지 못하는구나.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힘은 좀 빼놓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힘을 빼놓으신 주님, 그분께서 이제 일하시도록 나는 그저 그분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환경, 여유를 드려야 돼. 그런 거죠.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맡기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왜?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세상 나라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결과로 영원하신 심판을 받아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에게, 즉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도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심판하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심이 그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심판하실까? 라고 말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본문 14절로 돌아가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의 그 모든 이유와 그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에게 속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유한하고 무익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소망으로,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소망, 하늘 소망.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지요. 세상에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한 자처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물론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는 안전도 예방도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남을 배려함이고 주의 사랑이기 때문인 거지. 그것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일을 행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맡기시면 될 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찾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있는 이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안전에 거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교회들마다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교회들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멈추는 자 없게 멈추는 교회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오니 저들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여 예비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